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하는 바 이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향유한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유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유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거룩 떡을 드리는 날에 물러낸 것이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서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망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보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 같이 공부합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물리친 사건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시 말해서 이제는 사울 왕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의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상만 해도 어린 소년 다윗의 모습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멋졌을까, 얼마나 담대했을까라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뜻밖에도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후로부터 사울 왕에게 악신이 임해서 사울 왕이 틈만 나면은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을 사모하게 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찬양단의 이름도 있는 것처럼요. 그만큼 다윗과 요나단은 남자들이었지만 정말 연인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사람의 우정이 얼마나 돈독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이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요나단이 조금 있어 봐라. 다시 한번 내 왕의 마음을 내가 한번 체크해 보겠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아빠의 이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아니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또 다윗 너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한번 내가 더 확인해 볼 테니 한 번만 더 기다려다오.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요. 어느 날 요나단이 사울 왕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다 보니까 사울이 물어보죠. 요나단아, 아니 다윗이 왜 없느냐? 그 어디 갔지 그 녀석? 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아 예. 아마 그의 형제들의 사는 곳으로 아마 어떤 일이 있어서 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사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요, 네 놈이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지 않고 다윗을 위하고 있느냐라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너와 나는 찬밥 신세인데 이놈아, 지금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더 밖에 막 요나단까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요나단과 이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활을 한번 슉 하고 쏘을 테니까 내 그 하인이 그 활을 주스러 갈 것이다, 네 앞쪽으로. 그때 내가 만약에 왕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내가 야, 네 앞쪽에 화살이 떨어졌어! 라고 이렇게 외칠 테니까 너는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드디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와 함께 했던 소년들도 있었던 모양인데, 그러나 그 소년들은 어디다 두고요, 아마 다윗이 노이라는 곳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는 제사장이 어디 있었어야 되느냐 하면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실로가 블레셋 군대에서 망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전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업이라고 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동네에다가 아마 하나님의 성막을 쳐놓았네요.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갑자기 만나게 됩니다. 소식도 없이. 그때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만날 때도 이새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좋은 일로 오시나이까? 아니면 그렇지 않는 일로 오시나이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니까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서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은 이 사울왕이 뭔가를 시켜서 지금 혹시나 다윗이 나를 치러 온 건가? 뭐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죠.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영접하면서 물어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에 이를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에 약정하여서 나중에 만나게 될 것이니 내가 혼자 온 이유를 묻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부탁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다윗이 이것을 찾았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다윗의 심정 속에 어떻게 보면 왜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고 성전을 찾아가고 제사장을 찾아갔던 그때 옛날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전을 찾아갔던 것처럼 아마 다윗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마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화 속에서 그 다음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혹시 당신 수중에 좀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다윗이 그와 함께한 소년들과 지금 다윗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승승장구 인생이 잘 풀어질 듯이 뭔가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꼭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왜 그리 비슷한지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는 모든 하나님의 인생들의 모습이 이상하게도 닮은 꼴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그렇게 누구 집에? 보디발 집에 팔려가죠. 예. 그까지만 해도 어려웠는데, 그쵸? 힘들었는데 드디어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해서 보디발 집에서 어떤 위치에 됩니까? 총리가 되는 겁니다.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노예 소년이 그 보디발
왕의 집에서 총리가 됐던 겁니다. 모든 걸 네가 알아서 해라. 모든 권한과 열쇠를 요셉한테 다 준 것입니다. 승승장구와 같은 이런 이제 앞길이 쫙 열릴 듯한 이런 모습에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그런데 뚱딴지같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지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이유밖에 없는데 무슨 일이 또 생깁니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한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 인생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속상했으면 어느 날 떡 맡은 간음장과 술 맡은 간음장이 억울한 운명을 썼는지 어쩌는지 왕의 노여움을 받고 그 감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이 꿈을 꾸는데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때에 뜻밖에도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지 않습니까? 떡 맡은 사람은 죽게 될 것이요 술 맡은 간음장은 복직하게 될 것이요. 그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음장에게 무엇이라고 부탁을 합니까? 제발 당신이 복직되면은 나 요셉을 좀 기억하여 주소서. 나 진짜 이런 일을 왜 당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제발 당신이 나가면은 나 좀 이 억울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어란을 당신이 좀 풀어줄 수만 있다면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사 어떻게 보면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애절하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뜻밖의 다윗도 지금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잘못했는데요, 다윗이? 다윗이 그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에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었으며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다 진멸할 수 있는 대승을 거둔 장군 중의 장군이 되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그 소식이 놀라웠으면 온 백성들이 다 알게 된 걸로 말미암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소문이 온 나라에 다 퍼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됐는데 이게 도대체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사울왕의 마음에 시기심과 악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다윗의 신세가 이로 설랑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요나단의 사인을 받고 야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하는 미리 그 사인을 듣고 막 허겁지겁 아침부터 새벽부터 있다가 그냥 아침에 다림질을 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당신 수중에 제사장이여 무엇이 있습니까? 또 5떡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좀 주십시오. 그 소년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의 떡을 구한 모양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향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향용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객적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은 내게 없지만은, 왜냐? 그 당시 때 제사장은 개인이 떡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떡상이 있었거든요. 그 떡상에 6줄로 항상 떡을 쫙 진열을 해놓고 하나님께 안식일 날에 떡을 바치는 그런 상을 차려 놓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되면은 그 떡을 갖다가 치웁니다. 그리고 또 새 떡을 또 거기다가 올려놓죠. 그래서 그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수중에는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는데, 사실은 이 떡은 거룩한 대제사장 아니면 거룩하고 좀 깨끗하다고 정결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면은 대제사장의 권한으로 이 떡을 줄 수 있겠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당신과 당신의 소년들이 이 떡을 먹으려고 한다면은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다면은 내가 주리라. 하나님 앞에서 분열을 가까이 하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갈 때 3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뜻밖이죠.
다윗이 대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는데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분열을 가까이 안 해야겠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 아니라 소년들의 그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니까. 다시 말해서 며칠을 지금 이렇게 힘겹게 왔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음이라. 진설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떡을 이야기합니다. 물러낸 떡, 일주일 동안 그 앞에 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쇳떡 갈아내고 그 다음 물러낸 떡이 있는데 그 떡을 지금 제사장이나 아니면 소각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떡을 이제는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에게 제사장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뭐 무난했는데 갑자기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고 이름하는 에돔 사람 곧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 도액이라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자가 아마 알게 모르게 성경에는 자세히 안 적혀 있었지만은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사울 왕이여 빨리 오소서 당신이 원하는 그 다윗이라는 자가 여기 와 있나이다. 아마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던 아마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또 아히멜렉에게 대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혹시 이곳에 무기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무기라고는 없는데 저번에 당신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일 때에 그 빼앗은 골리앗의 큰 칼이 있는데 그거라도 원하신다면 가져가십시오. 결국 다윗이 그것을 주소서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했다. 그날에 뭔가 느낌이 안 좋았는지 얼른 다윗이 쉬지도 못하고 또 도망갑니다. 도망하여 이번에는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따위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하하여 가는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 만만이로다 하지 않았나이까? 바로 그 자입니다. 우리의 원수 그 자입니다.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의 원수가 지발로 우리에게 걸어왔습니다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이거 자칫하다가 내가 위험에 처하겠는데 뭔가 불안한 마음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야, 혹시 뭐 느껴지시는 게 없습니까? 얼핏 보면 다윗 하면은 막 이스라엘의 막 이대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뭐 우리가 그렇게 알고 블레셋의 그 용사인 골리앗을 멋지게 믿음으로 확 쓰러뜨린 그 멋있는 다윗.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딱 보다 보면은요, 완전히 다윗에 대한 환상이 확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뜻밖의 저는요, 그렇구나. 이 땅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라고 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 땅에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겠는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겠든가? 누가 인생을 자랑할 수 있을까? 누가 다윗 스스로 자기를 높일 수가 있을까?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솟구쳐 오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도 성령의 은사라고까지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그 믿음조차도 내가 얻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 그 믿음이 떠나고, 그러니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 언습하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다가도 순간적으로 그는 두려움을 보면서,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다 보니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물에 빠져들어가더래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렇게 용맹했는데 왜 지금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의식했을 것 같습니까? 사울왕을 더 의식한 것 같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어느 순간에 굉장히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겨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무슨 연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루도 못 쉬고 그 전에서 또 나온 거 보니, 또 그리고 해피르면은 자신의 원수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왕 앞에서 완전히 지금 두렵고 떨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옛날에는 네가 칼과 너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외쳤던 그 멋진 모습은 온데가 살아볼 거라고 심지어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다가 그저 끓이면서 침을 수염에 흘렸다. 대문행을 열대면서 온갖 지금 살아볼 기라고 최고 밑바닥까지 아주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깜짝 속을 정도로 가드 왕이 보고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 미친놈을 왜 나에게 데려왔는가? 저와 여러분이요, 때로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하늘을 치솟는 믿음을 가지기를 날마다 원하십니까? 저도 원합니다. 저도 내 믿음이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힘이 있어서 나갈 때도 있겠지만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 곧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어떻게 보면 믿음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다라고 굳이 말할 수 있다면, 주여 내가 악한 자들의 모든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오직 주만을 바라봤나이다. 내가 도무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도무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여 내가 주를 바라보며 죽으라 하시면 죽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고백이 어떻게 보면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살게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명령을 듣게 될 터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만한 믿음도 없단 말이냐? 이 패역한 세대에 믿음 없는 이 세대를 내가 어느 때까지 참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신 그 주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힘든 일을 당했던 다윗이요, 이 힘든 일을 끝내고 나서 시편 34편에 이 힘든 일이 지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가 34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어떻게 보면 아마 다윗은 다시 깨달은 것 같아요. 뭔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다시 한번 뭔가 자신의 인생의 획을 끊는 듯한, 어떻게 보면 자기 속에 믿음이 있는 자인 줄 알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신의 육신의 본능적인 모습을 보고 그가 아마 뭔가를 크게 깨달았는데, 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났을 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을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누가 고난이 많다고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허락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께 더욱더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고난을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요셉을, 그렇게 안타까운 힘들어하는 요셉을 그래도 감옥에다가 또 내버려 두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고난을 통하여 너희가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 정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를 내가 원하노라. 오직 나만 원하는 자를 원하노라. 결혼을 할 때도 남편과 아내됨을 선포합니다 할 때 그 언약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한 남자만을 사랑할 것이요 오직 한 여자만을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 언약이 그 결혼의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는 날 동안, 평생 동안 당신만을 사랑하겠나이다. 나는 언약이 그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는 언약을 맺었건만 너희가 어찌하여 나 만군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너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을 빼앗겼느냐? 나는 너희의 온전한 마음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 가부의 애통함으로 나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온전한 마음을 내가 받기를 원하니, 누구든지 그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지 못하면 나의 자비함과 긍휼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 꺼져가는 그 심지나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그 심령들을 내가 외면하지 아니한다라고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내게 나올 때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다. 도무지 힘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무하시다고요? 결코 너무하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원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기를 원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의로운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다시 말해서 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원하는 것은, 내 나라에는 그 누구도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다. 오직 나의 정결한 마음을 가진 신부 외에는 결단코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의 마음이 고난 가운데 온전히 나를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애국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 속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나를 향하는지를 보기를 원했건만, 그러나 그들은 그때마다 나에게 불평하며 불만하며 나의 종 모세를 대적하지 아니하니, 너희의 믿음이 무엇이니? 너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를 바라볼 수 없는 그 마음이 곧 믿음이요, 그 마음이 곧 기쁘게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고난이 물러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느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